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마지막 7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이 17절에서 말한 핵심 내용이 이것이죠. 자신을 포함해서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를 선언받으려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율법을 배신한 것이고 또 율법이 정한 여러 가지 절기나 할례나 이런 율법 규정들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은 하마르티아 디아코노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라고 그랬죠. 죄의 집사, 죄의 종, 이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강력한 변론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행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요구로 우리를 그 길로 이끈다면 결국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얻으려 했던 시도는 죄였던 것이 되고 맙니다. 만일 유대주의자들이 옳다면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자유를 누리던 동안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옳다면 자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그토록 강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죄로 이끌었단 말입니까? 이런 뜻도 포함된 거죠.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옳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라는 거죠. 강력한 논증입니다. 네. 죄를 짓게 하시는 분. 하마르티아 디아코노스. 죄의 종, 죄의 일꾼, 죄의 집사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죠. 네. 디아코노스는 영어의 데이컨의 어원으로서 종, 일꾼, 집사로 번역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참으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이후에서도요,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경험 속에서 같은 논리를 이어갑니다. 18절,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18절에서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여기는 약간의 온유함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그 상황에 포함시킴으로써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약간 누그러뜨립니다. 아니,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등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자, 이 문장에 숨겨진 바울의 의도를 바울 대신 제가 좀 자세히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중지하는 행위로 인해 그것을 바라셨던 그리스도를 죄의 일꾼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상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한동안 버렸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18절 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헐어버린 율법적인 삶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동안 은혜를 앞세우면서 살아온 행위가 죄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위선자이자 죄인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바울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첫째로 그것은 나의 가장 깊은 신념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19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예, 바울은 자기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율법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고 율법의 적용을 받을 어떤 의무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것은 십자가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저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왜 제가 율법주의 체계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율법을 엄격히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바울이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바울은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교회를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19절에서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율법이 한 일은 오직 나를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헌신을 했지만 끝끝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을 했죠. 그것이 로마서 7장의 그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이 옳다는 건 알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인가요? 8장 4절 그 이하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속에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즉 육신은 죄성이죠. 죄성 때문에 자신은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죄성 때문에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건 알아요. 옳고 그른 건 분명히 압니다. 근데 자기가 죄성의 유혹을 받아서 항상 그 선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무력화되다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자발적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한 일은 오직 자기를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는 어떤 방식으로 죽은 것일까요? 또 다른 방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죽었는데요.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 강력한 선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못 박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죄에 대한 정죄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죄를 받으셨을 때 우리도 정죄를 받은 거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 이 로마서 6장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율법이 그를 다스린다. 즉,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그를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바울이 반문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게 법으로 뭘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법도 그렇다면 율법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한테는 율법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일단 죽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6명을 죽인 살인자가 됐다고 쳐요. 그럼 저는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올가미 이렇게 메고 제가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집행관들이 저를 끌어내고 목에 묶여있는 밧줄을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신 안치실에 갔다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하관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킥킥킥 하면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니까 기분 좋은데 이러면서 관뚜껑을 열고 제가 나왔어요.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형 집행관이 저를 다시 잡으러 오겠습니까? 이미 한번 사형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저를 사형시켰기 때문에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저를 다시 또 사형시킬 권한이 없는 겁니다. 제가 관에서 살아나와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저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죠.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법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딱 한 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율법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을 때 율법의 그 법 적용에 의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한 번 우리에게 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왜 율법의 법 적용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어찌 다시 그 가운데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더 이상 죄와 얽혀 지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일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벌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죄값을 치른다면 영원히 걸리겠죠. 그리고 결코 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율법이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극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라고 말을 하죠. 죄의 결과인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에 대한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이죠. 죄의 궁극적인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6장 22절.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권한도 없고 죄도 우리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어요.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죠.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상태로 동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더 이상 예전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연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함이고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번번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죠. 예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려고 번번이 간섭하십니다. 좀 내 마음대로 하려 치면 스톱하시죠. 예수님이 제동을 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루세요. 만약에 그런 어떤 영적인 효과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을 하시려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려고 당연히 우리 삶에 개입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개입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돌이켜서 당신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고 또 우리의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환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임재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놀랍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신성과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였죠. 신부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공로로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고문을 했어요. 그 로마 교황청 앞에 있는 그 성스러운 계단을 오르고 또 내리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르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이 연옥에서 지낼 시간을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선행을 쌓지 않으면, 공덕을 쌓지 않으면 연옥에서 오랫동안 지낼 텐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발견하고 마틴 루터가 거기서 해방된 거죠.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참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저희 되기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날마다 환호성을 외치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주 안에서 의인이다, 이 기쁜 복음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것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하고 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또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은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삶 되시고요. 기도로 승리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